하루가 24시간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가 그 직장에서 보내게 되죠. 뭐 거의 잠자는 시간을 빼고 답니다. 그만큼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직장을 집중 공격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바로 이 직장 내에서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원 상하 간의 갈등, 직장 내 남녀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노사 간의 갈등, 그래서 막 파업이 일어나고 성형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직장 내에서의 문제를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직장 생활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 당시에 모든 일들은 누가 감당했어요? 노예들이 감당합니다. 노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죠. 그저 일은 누가 하는 거다? 그저 노예나 종들이 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천박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평민이나 농민들이 일을 했지 양반들은 별로 일하지 않았어요. 양반은 일 안 해요. 오직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노래까지 나왔겠어요. 그저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분이 점점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은 적고 또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그 저주로 오해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단순히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달에 한 번 우리에게 봉급을 주는 곳이다. 그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봉급을 주는 것.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교회 생활뿐이다. 신앙생활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곳이요, 직장은 세상적인 곳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직장 상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섬기라. 순종하라. 6절 마지막은 뭐라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것이 직장 생활이에요. 상전을 대하는 태도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 뜻이 뭐냐? 일이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일을 수행하는 거.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활동을 말할 수 있어요.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마음으로, 단마음은 뭡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께 주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1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 무슨 일?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마치 건축가가 같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지으셨다. 설계자와 건축가가 토기장이처럼 손으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토기장이처럼 정원사와 같이 지으신 만물을 가꾸시는 분이다. 정원사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토기장의 일도 하시고 건축가의 일도 하시고 정원사의 일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왜 그 모든 만물을 명령하시기를 지키고 다스려라.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뭘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이다. 일을 주신 거예요.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이후로 이루어온 게 아니라 타락 전에 뭘 주셨다? 임무를 수행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일은 뭐냐? 일 자체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 자체가 축복이고 일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아멘. 일하는 것이 그게 예배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일을 수행함으로써 누굴 섬긴 거야? 하나님을 섬긴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과 하나님 예배를 동떨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이 곧 예배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일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얼마나 달라. 이 자체가 예배다. 구약의 제사를 보더라도 제사가 뭡니까? 자신이 기르던 가축이나 길렀던 곡식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사 아니에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곡식이나 가축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일을 통해서 얻는 거지. 인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과 예배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아멘. 믿으시길 바라요. 또 일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의 열매가 어떻게 생겨나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될까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일을 하고 임금이나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다고 그래. 응? 일단 다른 사무직은 급료를 받는 임금은 노동자가 받는 거고 사무직은 급료를 받아요. 똑같은 거야. 그냥 삭스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과연 그러냐? 농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농사꾼들이 밭에 가서 온종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주 거름까지 주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자요. 잔다고. 자는 시간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나? 씨가 막 자라. 열매가 자라나. 누군가 농부를 대신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차일도 하세요.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하는데 장로님이 성경을 하시다가 비가 엄청나게 와서 하신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차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세차일을 하신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결국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학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작품이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하는 혼자서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사업을 경영한다고 해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허투루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리는 거야? 첫 열매로 11조를 바치는 거야. 11조를 드리는 거 11조. 그 11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가인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일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정작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 결코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확실히 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결과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과 직장은 세상적인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일과 직장이 예배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할 때도 아이고 내가 또 밥을 해야 돼 이거 하고 허구한 날 밥만 하고 있냐 이거 밥 좀 안 했으면 좋겠네 할 것이 아니라 직장에 출근해도 아이고 지겨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아주 긍정적인 마음. 복을 주시려고 일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아멘. 아름다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대한 올바른 행동과 태도가 있어야 돼. 그것이 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고용인들, 네? 고용인들, 고용자와 교용인 구분하시겠어요? 고용당한 사람. 이 고용인들이 할 일은 뭐냐?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하라. 5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즉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라. 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예? 그 당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로마에 7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다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라고 해서 그저 배우지도 못하고 힘만 좋은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 노예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오늘 말로 말하는 뭐 PhD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똑똑한 스마트한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힘만 좋은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도 노예였고요. 교사도 노예였고요. 예? 주로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들. 이게 다 노예였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난 후에 예? 아무 노예나 잡아오지 않았어요. 아주 잘생기고 신체 건강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잡아왔다. 모두가 다 프로페셔널, 전문가들. 프로페셔널, 전문가였다. 지식이 있었고 생각도 아주 명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끌려가서 학대를 당한 거죠. 보험금은 물론 쉬는 시간도 없어. 응? 인격적인 대우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나쁜 주인을 만나보세요.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노예는 그저 도구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얼마나 비정한 심. 노예는 그저 도구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의 그냥 도구 취급을 받은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직기 당하지.
그런 그들의 입장이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것. 당연한 결과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80%가 모두 노예였으니까. 80% 노예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예들에게, 그 고통당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노예들을 향해서 자, 순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노예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지금 8시간 일하고 돈까지 받고 권리를 보장받은 우리는 어떻게 섬기게 되겠느냐. 상전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직원들에게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노사쟁이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데모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파업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노예 제도는 나쁜 거죠.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노예를 해서 그래 너네 데모해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뒤엎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뭐라고? 오히려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순종하라.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로마를 보세요. 놀랍게도 역사상 그 어느 것보다도 로마에서 가장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노예제도가 로마에서 폐지가 됐어. 당시 노예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신의 상전을 섬겼어요. 그 상전이 누구예요? 당시 로마 지도층들 보세요. 그냥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지. 심지어는 자기 딸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로마 귀족의 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워낙 죄송하지만 개차반이니까 본인들이 주려고 안 했어. 오히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나 노예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죠. 얼마나 부패했으면. 근데 자기 동들 봐봐. 그들의 삶의 가마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나 내 딸을 맡겨도 좋겠다. 그들의 삶의 가마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로마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빨리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 사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위기가 있으면 이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국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로 비례에 언류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가 땅에 떨어졌어. 경찰 권력도 권위가 떨어졌어. 음주운전해도 경찰에 서라고 해도 그냥 막 달려가. 경찰이 그냥 붙잡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졌어. 공권력도 무너졌어.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아. 경찰만 맞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차를 세우라고 하는데 막 달린다. 방망이로 그냥 두들겨 맞아요. 만약 대든다 그냥 그러면 막 총으로 쏴주기도 뭐라고 할 말이에요. 그 정도로 경찰 권위가 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국회뿐입니까? 국가 권력의 시작, 대통령의 권위도 떨어졌어요.
물론 그전같이 뭐 대통령을 너무 위대해서 각하라는 칭호까지 했던 적이 있지만 요즘 뭐 대통령 갖고 욕하는 게 뭐 다반사예요. 대통령의 권위도 떨어지고 가장의 권위도 떨어지고 가정의 권위도 떨어지고 부모의 권위도 떨어지고 직장 상사의 권위도 떨어지고 사장의 권위도 무너지고 요즘에는요 사장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종업원들은 칼퇴근이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요즘 일 안 한대.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사장들이 그냥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나니까 밤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막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학부모가 그냥 선생을 고발하고 교사를 막 잡아 삭발시키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니까 교회의 권위도 무너져요. 목사의 권위도 무너져요. 장로의 권위도 무너져요. 집사의 권위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라. 순정하라. 남편이 아내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가 아니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죽게 하듯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해답.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사회에서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실이야. 성실해야 돼. 순종하고 성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전에게 순종하라. 성실. 너는 그냥 두려워 떤다면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빌립보 2장에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을 때 쓰는 단어인데 내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심해라. 권위를 인정하도록 마음을 잡으라. 응?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실한 단어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영어로 sincerity. 이것이 근데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뭐하고 유래된 말이냐면 without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wax. without과 wax가 어우러진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어? wax가 없는 거야. wax 뭐 칠하는 거, 뭐 덧붙여진 거, 칠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실한 건 뭐 덧붙여 칠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야. 네? 성실한 것은 칠한 게 없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당시에 도공이 도자기를 빚다가 금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 버리기는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거기다가 덧칠을 하는 거야. 네? 응? 덧칠을. 그래서 약간 거기다가 왁스칠을 약간 했어요. 그런데 성실한 건 뭐냐? 그런 왁스칠을 하지 않은 거라고. 그것이 성실한 단어가 바로 왁스칠하지 않은 거.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왁스칠 안 한 거, 왁스칠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좀 눈가림만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는 거, 영어로는 아이 서비스, 눈 서비스만 해주는 거야. 눈 서비스만. 사람을 섬기는데 눈으로만 섬기는 거야. 감독관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감독관이 없을 때는 막 일하지 않는 거죠. 보통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가끔씩 사역병들이 사역을 나가게 되면 상관이 오면 열심히 일해요. 상관이 또 안 본 데서 쉬고 그런 걸 말해요. 제가 놀라운 충격적인 일을 입대할 때 보충대에서 내가 봤는데 다 이제 부모님들 다 떠나잖아요. 그럼 뭐 헤어질 때 보면 막 부모님도 울고 막
하는데 그 뒤로 가면 어때? 멀차례가 일어서 앉아있어서 굴러 자로 굴러 안 보일 때는 엄청나게 한마디로 뺑뺑이를 치는 거예요. 사회 기름을 뺀다고 이제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군기를 다 잡혀갖고 잘 때도 그냥 자는데 점호 시간은 완전히 죽음의 시간이지. 뭐 하나 감을 때가 삐뚤었으면 전체 기억을 하는데 그나도 예지없이 점호를 준비했는데 뭐 초년병이라 다 걸리는 거지. 기상해갖고 뭐 심상 끝선에 정령을 해갖고 뭐 대가리를 요즘 폭격한다 그래서 원산 폭격이라고 갖고 그걸 다 시키는데 상관이 안 볼 때 딱 어떤 놈이 저쪽에서 일어났더니 잽싸게 물이잖아요. 갔더니 물 겠더니 이렇게 다 이렇게 문질러 땀이 난 것처럼. 그랬더니 정말 그 상관이 돌아보다가 땀이 난 거 보니까 딱 내가 너 일어서 그래갖고 그 별을 원하는 걸 봤어요. 참 보면은 참 약삭받은 친구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삶이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직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약 20% 내지는 25%, 30%는 농땡이를 친대. 신문 보도가 그렇게 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보도 난 적도 있어요. 눈가림만 하는 거죠. 그냥 눈가림만.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4만 불 시대를 가고 5만 불의 시대를 바라보겠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최소한도 국민의 25%를 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아멘? 두 번째, 이 성실의 태도에 반대되는 것은 사람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지. 일이 곧 예배라고 했잖아요. 직장 생활이 곧 예배라고 했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서 하는 모든 일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야. 예? 똑같은 거야. 예배 시간에 여기 농땡이 치는 사람 없잖아. 지금 농땡이 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응? 졸긴 해도 이렇게 가끔씩 졸긴 해도 농땡이 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할 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우리가 드려요 예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도 하라는 얘기죠. 아멘.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일을 하라. 단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갈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단 마음으로 요런 비우지 말고 아주 열정적으로 맡겨진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아멘. 때문에 직장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아침에 일하자 아이고 오늘 출근해야 되구나 막 지옥 가는 기분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운전하다가도 사고가 나죠. 성질 나니까 사고 날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전심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열심히 단마음으로 성실히 했죠. 감옥 생활도 열심히 했죠. 얼마나 죄수 노릇을 잘했으면 간수장이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삼았겠어요. 그 결과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용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용주 9절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여기 위협이라고 했는데 공가를 그쳐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삼을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한마디로 고용자들은 고용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죠. 돈 많은 사장은 돈이 없는 직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 똑같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공갈을 그치라. 위협하지 마라. 직원들을 위협하지 마라. 응? 그렇다고 뭐 뺀질되는 직원을 징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회사의 규율을 만들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함부로 인격을 무시해서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용주에게 주어진 권위 역시도 누가 위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지 자기 스스로가 권위가 있어진 게 아니라고 해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다. 근데 얼마든지 회사 사장들은, 고용주들은 내가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권위를 행사한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저희는 직원들 말고 너희 사장들,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계시다. 어디 하늘에 계십니다. 사장에게도 상전이 있고 직원들에게도 상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바로 상전.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간에 한 분의 상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고용주인 나도 일개의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회사가 아니고 내 직장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나의 재능이 아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용주도 하나님 앞에 채용을 받은 사람이야. 사장으로. 고용인도 하나님 앞에 채용을 당한 사람이야. 직원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직원을 대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그 사장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권위로 알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를 모든 일을 감당하는 직원. 이런 직장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복될 것인가. 그렇죠? 생각만 해도 출근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겠죠. 아멘. 알시스 프라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 병원에서 정말 그는 신학자답게 사람들 이리저리 관찰하면서 행동을 살폈어요. 근데 어떤 간호사가 아주 의사를 보면서 아주 밝게 인사를 해요. 얼굴에 밝게 그 의사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저쪽에서 청소도구를 끌고 한 여인, 얼굴이 하나한 청년이 그 간호사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자 이 간호사는 얼굴을 붙이고 고개만 딱딱딱 하더라고요.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이 알시스 프라월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눈가림만 하는 직장 생활은 지옥같이 느껴지고 당연히 일의 능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은 직원을 존중합니다. 청소부라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위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낮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먼저 인사할 수도 있고 직원만 인사하고 사장은 받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면 먼저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게 사장이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직장이 어찌 능률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직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안겨다 줄까요? 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회사와 직장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이 8절에 나오는데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사업, 그리고 직장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은 그저 이 땅에서 봉급 승진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 천국에 가서 받을 갚아주실 그 보상. 아멘. 비록 사장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직원들이 내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장 생활할 때 이 땅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보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일이나 직장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또 인도를 받는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직장 생활이 됨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